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1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묻고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꾸중하시고 도마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여셔야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다 하는 대목이고 그 길은 어떤 방법론이거나 어떤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보통 명분으로 개념으로 가치로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명제들까지도 인격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이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독립된 명분으로 즉 추상명사나 규칙같이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는 그 시작부터 가장 크게 염두에 둔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해의 핵심된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마치 창세기 첫 장면을 연상시키듯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가장 큰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치들이 인격과 분리되어 어떤 무인격의 개념이나 명분이나 신념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이고 또는 도리이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인격적 계율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왜곡되자 율법은 인격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자기들이 법궤를 소유하고 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공의가 사라지고 인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걸 뒤집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되돌리기를 바라셨죠. 예를 들면 사무엘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전투에 나갔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법궤를 빼앗기는 황당한 사건이 생겼고 또 성전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그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역사적인 멸망기를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네들의 옳음을 주장해서 늘 예수님과 대립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는 믿지 않았고 스스로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했는데 실은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종교적 어떤 헌신들이 거룩의 치장들이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성경을 많이 본다든가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속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다면 그것 자체가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들은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가 조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일일 수 있다는 걸 늘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여기서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온통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니 또 헌신이니 무슨 중요한 가치들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대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도 상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다 라는 표현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와 목적을 가지는 인격적 존재로서 그 의지와 뜻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는다 라는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격에서 분리되어 하나의 명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길, 진리, 생명, 무슨 진실, 열심, 사랑 이런 단어들에 예수가 배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 언어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쏙 빠지고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만 남아 기독교 신앙은 복을 받는 비결, 길을 내가 잘 되는 길을 찾는 공식처럼 오해되었습니다. 그런 오해로 인한 고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욥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가 얼마나 의로우냐 하면 혹시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봐 제사를 드리고 자기 가족들, 자식들이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롭게 정결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였죠.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네 인생이 어려워졌겠냐. 하나님께 네가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을 받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긴 논쟁이 벌어지죠. 그 중간에 욥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괜히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분통을 터뜨리죠. 13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반발이 나오는데요. 순서지를 가지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20절부터 23절 13장까지가 이 몇 구절이 엄청난 발언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말하자면
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벌이 아니었지만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곤란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부터 길게 42장의 결론에 이르도록 욥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때 욥에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창조 세계였습니다.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를 설득하시는가 하면, 창조 세계에 있는 이 존재들이 그 자신에게 이런 존재가 생겨날 어떤 근거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다. 내가 만들었다. 무에서부터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창조물 중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느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엇이 발전해서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겠느냐?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유를 따지자고 하는데 너에게 일어난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제 욥이 항복을 하죠. 그런데 이 항복의 마지막 부분, 그 40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꾸중을 하십니다. 40장 8절에서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자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너의 그 자신감은 무엇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냐. 무슨 말이죠? 네가 잘하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할 때 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나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면 너는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다스려서 더 고급한 데로 데려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 하나님의 주권 속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가치들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자랑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흔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한다, 성경 많이 본다, 전도한다, 이런 것들로 그분 믿음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그런 것들로 핵심을 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들을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방법론이거나 규칙이거나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신앙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기독교적 가치를, 약속을 하나님의 인격과 연결하는 걸 놓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인은 비정해집니다. 이런 명분, 가치, 신념 같은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반가움, 따뜻함, 그런 것들이 만드는 용서, 이해, 인내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자꾸만 정답을 맞춰보자고 그러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성서를 문자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괴물들이 되었죠. 집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에 무슨 무당 같은 눈을 뜨고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빠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러셨죠.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더 들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래야 풀리는 문제도 있는 법입니다. 용서하는 것, 기다리는 것,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 여러분 자신에게서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이런 비난과 어떤 정죄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와 따뜻함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내용이 은혜라는 사실이 이런 그 기도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죠.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로 약속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따뜻한 눈, 넓은 가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쁨과 소원이요 또 기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가 울며 반발하는 고통의 나날들이 사실은 진지한 하나님의 기적과 드라마라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이해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되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산다고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